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일찍 나와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큰 바다 대양으로 향해서 큰 배가 이제 출항한다 그러죠. 출범한다 그러죠. 예, 배가 출범하는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은 그 큰 배를 타고 함께 은혜의 바다로 항해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진 한 장 볼까요? 사진 있습니까? 네, 이 사진 익숙한 사진이죠.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인터넷에 그냥 어제 우연히 본 사진인데 저런 모습 익숙하지 않습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나지요, 그죠? 우리 홍해교회에서도 옛날에 저렇게 많이 기도하셨죠. 네, 애를 들쳐업고 옆에는 애가 또 울고 있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다 저렇게 기도했어요. 그죠? 옛날에는 다 저렇게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어린애는 들쳐업고 좀 크면은 손에 잡고 와서 그냥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기도하셨죠? 네. 요즘은 저런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기도 안 하냐? 그러면 애가 어려서 안 합니다. 애가 아파서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하냐? 남편이 반대해서 안 합니다. 살만하다는 거죠. 살만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저러한 열정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갓난 아이가 있어도 덜쳐업고 오고, 우는 애가 있어도 옆에 앉혀놓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하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라고 부르짖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인생의 희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살 길, 우리 가족이 살 길, 우리 집안이 회복되는 길,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살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힘을 다해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사야 특별 새벽 기도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뽑아서 부르신 종들 함께 마음 모아 힘 모아 기도할 때 은혜의 바다로 항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한없이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며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네, 이게 이제 이사야 전체를 나타내는 배경입니다. 유다 왕이면 이스라엘의 유다왕, 유다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죠. 그죠? 유다에 살았다,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것이고, 우시야 왕 때, 요담 왕 때,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하나 더 추가하자면 므낫세 왕 때, 약 5명의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살았던 이사야라고 하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입니다. 기원전 한 740년부터 680년까지 한 60년 동안
예언된 내용이지요. 그때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 본다는 말 눈으로 봤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혹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 예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지요. 그리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이다. 60년 정도 됩니다. 60년 정도.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는 이사야가 60년 동안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과 꿈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도 60년 동안 묵상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전에 천국 가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60년 동안 하지 않고 3주간 합니다. 3주간. 60년을 압축해서 이사야가 60년 동안 예언한 내용을 우리는 단 3주 동안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함께 그 예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때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머나세, 이때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번영했던 시대입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그리고 평화의 시대였어요. 평화의 시대. 그러니까 먹고 살기에 좋은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아무 걱정 없는 그런 시대. 그런데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너무 타락한 시대였어요. 도덕적으로는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너무 타락한 그런 시대였고요. 마음대로 사는 시대였어요.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는 시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오다가 최근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커져오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모르는 가운데 점점 아시리아가 커져오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백성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자, 이사야의 첫 예언입니다. 60년 동안 예언할 이사야, 평화의 시대, 경제적으로 번창했던 시대에 이사야가 첫 한 예언이 1장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뭐냐면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내주신 첫 예언이 슬픔과 탄식이에요. 제가 지난 안식년 기간에 그때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한 한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 너무 허리가 아픈 거예요. 평소에는 좀 과로하거나 뭐 삐끗하거나 그러면 아플 텐데 아무 그게 없고 휴가 갔는데 아플 일이 뭐 있겠습니까? 아플 게 없는데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서, 너무 허리가 아파서 이 예배 드리기가 힘들 정도. 그래서 막 몸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허리 아프면 참 앉아있기도 힘들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오면서 아파서 하나님 왜 허리가 아픕니까? 제가 무리한 것도 아닌데, 성령의 말씀이 이 교회를 볼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 이 교회를 볼 때, 그 한인 교회가 너무 어려운 교회인데 이 교회를 볼 때 내 마음이 이렇게 허리가 끊어질 때 아프다.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네. 제가 그런 얘기를 어느 목사님한테 했지만은, 목사님, 아마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마음이 그러실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너무 슬퍼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자,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온 세상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으라, 이 말이에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억울해서 온 세상 사람들아 답답한 내 마음 좀 들어봐라. 여러분, 너무 속상하고 너무 답답할 때는 동네 앞에 나가서 그냥 세상 사람 들으라고 막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억울할 때, 너무 속상할 때 막 온 세상 사람 들으라고, 동네 사람 들으라고 확 얘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온 하늘아 좀 들으라, 온 땅이여 좀 들으라. 내가 너무 속상하고 내가 너무 슬프고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너무 답답하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가슴이 그냥 터질 것 같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막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서 그냥 크게 막 외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냥 속 시원하게 외치고 싶은 사람들. 외친다고 해서 뭐 도움이 되겠지만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답답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내가 자녀를 키웠는데 거역했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도망쳤다요. 도망쳤다. 내가 자녀를 키웠는데 얘가 도망쳐버렸다. 쉽게 말해서 가출해버렸다. 가출. 애를 키웠는데 아들이 가출해버렸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가끔 아이들 가출하죠. 그죠? 사춘기 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 가출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아이들이 하루 학교 갔다가 직장 갔다가 좀 늦게 들어와도 무슨 일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얘가 대놓고 가출해버리면 얼마나 걱정이 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밤에 잠이 안 오죠. 어떻게 됐나 싶어서. 그죠? 예. 근데 아들이 가출해버렸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노예 생활에서 울부짖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사망의 고통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켜 주셔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가출해버렸어요. 가출. 가출한 부모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예, 소는 임자를 안다. 우리 소 안 키우니까 뭐 아시겠어요? 예, 옛날에 소 키우면 주인 알아보지요, 그죠? 예, 주인 알아보고 말도 주인도 알아보고요. 주인이 말을 타면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말을 타면 말이 막 뜁니다. 뭐 말 소 아니더라도 여러분 강아지 키우잖아요. 강아지는 주인 알죠. 제가 개를 참 무서워하죠. 제가 개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신방 갈 때 개 있으면 제가 그때는 기도도 못하고 도망가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 성도님들이 개를 다른 집에 맡기거나 방에 가둬두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개를 제가 무서워하는데 저한테는 이상하게 물 것 같아요. 막 물 것 같은데. 근데 주인은 안 물잖아요. 개는 주인을 알아보지요. 예, 개는 주인을 알아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 이런 말이에요. 자, 아버지가 가출한 아이들을 찾아놨었어요. 그래서 막 찾아가지고 그냥 그 어색한 길거리에서 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애를 부릅니다. 영가라 이렇게 막 부르는데 그 애가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아버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 나간 아들을 찾았는데 길거리에서 아들을 찾았는데 야 영가라 그러고 막 달려갔는데 얘가 아버지를 몰라보는 거예요. 아저씨 누구세요? 저를 아세요? 아버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 4절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진리를 만홀히 여겨 멀리 가고 물러갔도다. 예, 너무 슬프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슬프다. 이 슬프다는 말은요, 잘 우리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 슬프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제일 크게 들리는, 어느 집 장례식이나 장례장소나 들리는 것은, 한양대학교 장례식장 가면 그 복도를 딱 지나가면 항상 크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뭐죠? 예? 아이고 하는 소리, 아이고. 그죠? 아이고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아이고. 너무 슬퍼서 아이고 나 어쩌나. 아이고 하는 소리가 슬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슬퍼서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탄식하는 소리. 아이고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아이고. 내 아들이 집을 나갔고 내 아들이 타락했고 내 아들이 나를 알아보지도 못한다. 소도 나귀도 개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아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예. 5절, 6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네,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를 때리는 거예요. 매를 돌아오라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이들은 매를 때리잖아요. 잘못하면 말로 해서 안 돼. 말로 해서 안 될 때는 애들이 이제 매를 때리는 거예요. 매를 때린대. 매를 때리면 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매를 맞으면서도 더 멀리 가고 매를 맞으면서도 다 나쁜 짓을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생하고 매를 맞아서 깨지고 찢어졌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무리 타일러도 안 되고 아무리 때려도 돌이킬 줄을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어떤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냐 하면요. 탐욕, 돈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쾌락에 빠져있고 쾌락 방탕에 빠져있고 백성들이 거짓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서로 속이고 그 다음에 재판관들은 돈을 받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강도도 도둑도 돈만 주면 무죄가 선포되고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해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우상 숭배가 나라에 가득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뭘 믿으면 좋다더라. 뭐 누가 용하라더라. 따라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다 헛된 예배가 돼버렸고 형식적인 예배, 껍데기 예배가 돼버렸고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러우셨다.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타일러도 그런 돌이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다. 너희가 병에 걸렸든지 너희가 사고를 당했든지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너희가 전쟁을 만났든지 간에 적군이 침략해 오더라도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지 않겠다.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 기도해도 내가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죄라는 장애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죄가 무서운 줄 몰라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이에요. 마치 죄는 방문을 닫아버린 것 같아요. 죄는 방문을 닫아버린 것 같아요. 방문을 닫아버리면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잖아요. 수도관이 막히는 것 같아요. 전기선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죄가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남들 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또 응답이 없다. 그때는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있는 게 아닌가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24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심판. 뭘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경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뭘 하냐면, 가뭄을 내릴 때 비가 안 오게 해서 심판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심판하는 경우에서 전염병. 이런 경우는 나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파도해도 안 될 때는요, 이방인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백성이요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경멸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저주받은 백성들의 손으로 내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혹시, 그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손으로 내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네,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죄악의 덩어리가 되어서 완전히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사람들, 희망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유대가 역사에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자,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게 되리라. 예, 이 진홍 같다 그랬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너희들의 죄악이 새카맣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죄가 머리끝 발끝까지 주렁주렁 달렸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흰눈같이 희게 하겠다. 누구를? 남은 자들. 그 남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 남겨둔 소수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남겨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겠다. 아무리 죄가 새카맣다 할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흰눈같이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사야 6장 13절. 처음에는 이사야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6장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해지리라. 예. 거루터기다. 그들은, 그 남은 사람들은 거루터기가 될 거다. 그래. 거루터기는 뭐냐면, 밤나무를 이렇게 베잖아요. 나무를 베면 끝나죠. 그죠? 멀쩡한 나무를 이렇게 칼로 통째로 베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 죽은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았던 그 남아있는 베고 남은 거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게 된다. 이게 남은 자래, 남은 자. 다시 싹이 나게 된다. 다 베어버리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끝났는데, 싹 베어버렸는데, 그 베어버리고 남아있는 거기서 다시 생명이 솟아오르게 된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했는데,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새롭게 살아나게 될 거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또 봅시다. 밤나무와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있을 거다. 거룩한 씨. 자, 여러분,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 요즘 청년들은 이제 이해 못할 거예요. 여러분은 다 이해할 것 같습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추수한 곡식을 그 해에 완전히 싸그리 다 먹어버리죠. 왜? 내년에 또 농사 지으면 되잖아요. 뭘 남겨둬요? 씨앗을, 종자를 남겨두는 거예요. 절대 다 안 먹어요. 그 해에 배고프다고 다 먹어버리면 내년에 농사 지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1년 가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다 죽어버려요.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그 해에 추수한 곡식을 다 먹지 않고 종자를 남겨둬요. 종자. 그죠? 종자. 흔히 우리 씨나라, 씨나락. 귀신이 씨나락 까먹는 소리 이런데, 예. 씨나락을 부분에 귀신이 까먹는 거예요. 씨나락은 절대 밥을 안 해 먹어요. 아무리 봄에 춘궁기가 와서 먹을 게 없더라도 씨나락은 절대로 안 먹는다. 그래서 농부는 종자를 베고 죽는다 그래요. 종자를 베고. 자기 목숨하고도 안 바꾸는 거예요. 절대 안 죽어요. 이 씨앗은 안 종자는 안 먹는 거예요. 왜?
이거 먹으면 가족이 다 죽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종자는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배고 잔다 그러잖아요. 예. 그 종자, 그 씨나락, 이게 가족의 희망인 거예요. 가족의 희망.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절망자도 이 씨나락만 있으면, 종자만 있으면 다시 씨를 뿌리고,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추수할 수가 있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두신 소수의 사람들이 너희는 씨나락이다. 너희는 종자다, 종자. 종자다, 종자. 아무리 가뭄이 와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도 너희만 있으면 다시 씨를 뿌리고 다시 추수할 수 있을 거다. 너희가 희망이고 너희가 생명이다. 너희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남은 자야, 남은 자. 하나님은 역사에서 계속 그 남은 자들을 사용하셨어요. 그 루트기와 같은 사람들, 종자와 같은 사람들, 거룩한 씨앗을 사용하셨어요. 예를 들면 노아 홍수 때 다 죽었는데 종자만 살아남았어요. 누구죠? 노아 가족 8명. 그죠? 노아 가족 8명. 그게 종자예요. 거룩한 씨, 거룩턱입니다.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사실은 200만 명이 다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죠? 예.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하고 또 요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 예.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다 영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다 영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남은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남은 자만. 예? 남은 자만. 예.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 다 죽여버렸을 때, 그리고 나라 전체를 바알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을 때 남은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아니다. 내가 몇 명 남겨두었다?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7,000명. 이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북이스라엘 나중에 아수르한테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혼혈 정책을 써서 여러 민족을 피를 섞어버려요. 민족 정신을 없애버리려고. 그 섞어버릴 때 그때 다른 나라로 끌려갈 때 탈출한 백성들이 있어요. 탈출해서 남유다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 북이스라엘에요.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아있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역사에 사라져버렸어요. 역사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 그 이방으로 끌려가다가, 아수르로 끌려가다가 탈출한 사람들은 남았어요. 그 10지파의, 북의 10지파의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남은 자, 남은 자.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죠. 멸망하는데,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끝났어요. 역사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기적이 일어나서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세우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지요. 그 사람들이 남은 자. 하나님은 이런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남은 자를 찾으세요. 왜요? 지금은 평화의 때 같지만은, 지금은 아무 걱정이 없는 때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안타까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까운 시대.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위기입니까? 한국 사회가 얼마나 위기예요. 여러분 신문 한번 보세요. 신문 한번 보세요. 뉴스 한번 보세요. 맨날 사람 죽인 이야기. 맨날 사람 죽인 이야기. 맨날 정치인들이 거짓말한 이야기. 맨날 속인 이야기. 경제인들이 맨날 남의 지갑 털어먹은 이야기. 그것만 맨날 기사가 가득 차 있어요. 신문 자체가 죄악 덩어리예요. 신문 자체가 죄악 덩어리야, 죄악 덩어리. 죄악 덩어리. 한국 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 어떤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살만하겠다, 희망이 될 지도자가 어디에 있어요? 희망을 갖고 세워놓으면 똑같은 놈이고, 희망을 갖고 세워놓으면 똑같은 뭐고, 하여튼 다 그래요, 그냥 다 그래요. 희망이요. 백성들의 희망을 못 주는 거예요. 희망을 못 줘요. 다들 불안해요. 집값이 어떻게 될까?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살기가 힘들고, 청년들이 결혼을 해도 집을 못 가야지 안달이고,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데 일할 데가 없고, 다 속상한 거예요. 나라는 위험하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전 프랑스에 있는 한인교회만 그렇게 하나님이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픈 줄 알았더니만은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많은데 너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갈망이 없어요. 갈망.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아까 그 사진에 본 것처럼 애가 울어도 그냥 덜쳐갖고 오는 거예요. 애가 아파도 덜쳐갖고 오는 거예요. 요즘은 애 때문에 못 가요. 애 때문에 기도 못 해요. 남편 때문에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뭐가 기도 안 하는 시대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무도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시대. 교회 지도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을 찾으세요.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남은 자가 될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종자 같은 사람이 되어서 씨다락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루터기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의 희망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은혜의 물꼬를 트고 다시 한번 새 역사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희망이 있는 집안이 있습니까? 우리 집안은 괜찮아. 우리 집안은 다 행복하고 우리 집안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있고 우리 집안은 만사 형통이야. 아무 걱정이 없고 천국 같아. 그런 분들은 집에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은 희망이 없어요. 우리 집안은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고 우리 집안은 돈이 없어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고 우리 집안은 싸워서 원수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고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먹고 살만하지만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집안의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집안의 남은 자를 찾으세요. 누가 남은 자가 되겠느냐? 누가 남은 자가 되겠느냐? 누가 너희 집안의 종자 같은 사람이 되겠느냐? 누가 너희 집안의 거룩한 씨가 되겠느냐? 누가 너희 집안의 거루터기 같은 사람이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가 새 역사를 일으켜서 집안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집안의 남은 자가 될 사람이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남은 자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희 집안을 일으키는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난주에 사역훈련 성령 수양회를 다녀왔어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은사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한 자매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평소 같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주는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너희 집안의 남은 자다. 네가 너희 집안의 남은 자다. 너희 집안에 사람이 많지만은 자기의 인생을 나에게 내어준 자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 집안에 사람이 많지만은 내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누리는 복된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만은 내게 쓰임받는 자가 누가 있느냐? 내가 너를 들어서 너희 집안에 남은 자로 쓰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집안을 일으키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집안이 명문 가정이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 걸 보여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너무 약한 사람인데. 그래서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지금도 남은 자를 찾으시는구나. 가정의 남은 자, 교회의 남은 자, 한국의 남은 자, 열방의 남은 자를 찾으시는구나. 이사야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남은 자를 찾는다고 하시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제게는 표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집안에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남은 자를 찾으세요. 남은 자를 찾습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느냐, 내 직분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여러분 다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남은 자가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안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집안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홍익교회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사야서 강해를 하게 하신, 이사야서 석세를 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남은 자가 돼요, 남은 자. 한국 사회의 남은 자, 한국 교회의 남은 자가 돼야 돼. 그래야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은혜의 물꼬를 트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 제가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홍익교회가 남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바다가 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찬양